네, 안녕하십니까. 12월 넷째 주 천지창조 넷째 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볼 말씀은 창세기 1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6절 17절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난번까지 창세기 셋째 날까지 이제 겉사람의 어떤 그 모습이 만들어지고 창세기 넷째 날에 이제 속사람이 만들어진다는 거지. 속사람의 상황, 속사람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겉사람에서는 뭐예요? 자기의와 자기의 어떤 그 쾌락의 감각의 원리, 여기에 따른 어떤 자아사랑의 원리가 첫사람에게, 그 겉사람에게서 나타나고, 셋째 날까지는 거기까지 나타나는 거고, 이제 넷째 날부터는 이제 속사람의 원리, 그것이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그 원리가 이제 넷째 날부터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의 그 빛과 어둠이라는 얘기는 어떤 자아사랑의 원리, 어떤 겉사람의 원리를 빛이라고 하고 어떤 율법적인 진리를 빛이고 그것이 아닌 세상에 대해서 어둠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넷째 날의 원리가 이 겉사람의 원리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사랑의 원리로 갑니다. 그것이 이제 광명체,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원리, 이 광명체라는 말로 이제 표현이 됐고요. 이 광명체가 겉사람을 조망한다. 겉사람을 이끈다. 겉사람을 지배해야 된다. 이것이 질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16절, 17절에 보면은 이 광명체를 또 이제 분류를 해요. 어떻게 분류를 하냐면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크다 작다를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물리적인 현상으로 이해하시면 이건 안 됩니다. 그 의미는 바로 영적인 의미가 따로 있는 거죠. 그다음에 크다, 작다라는 얘기는 무엇이면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결국은 무엇이 중요한 것이냐, 그리고 무엇이 뒤따라와야 되는 것이냐, 그죠? 그게 빛 중에서도 크다, 중요한 진리. 그 빛은 진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광명을 바란다는 건 진리를 바란다는 것인데 큰 진리, 우선시해야 되는 원리가 있고 뒤따라오는 원리가 있다. 뒤따라온다는 원리가 이렇게 물리학적으로 뒤로 이어서 따라오는 원리가 아니라 어떤 보완하는 그 상호 어떤 작용하는 원리가 따로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광명체는 결론적으로 무엇이냐 하면 의지죠. 의지. 인간이 무엇을 하고자 하는 의지. 그러니까 오늘 내가 일을 했어요. 그러면 그 일에는 목표가 있고 무엇 때문에 일을 하는 것인지 하는 의지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바로 큰 광명체예요. 그다음에 작은 광명체, 작다라고 하는 것은 큰 우선순위에 있어서 두 번째에 해당한다. 그래서 작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작은 광명체는 무엇이냐? 바로 이해와 이성이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이, 이것은 의지와 이성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선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그 어떤 대상을 갖다가 마구 퍼주기만 해. 그 사람이 과연 올바르게 나아가고 있는지 보지를 않아요. 그럼 사랑하는 것이 아닌 거죠. 응? 그러니까 이 자꾸 이게 그 현대 심리학에서 자꾸 오류를 보는 것이 바로 이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프로이트가 심리학에서 에고, 뭐 슈퍼 에고, 뭐 이드 이렇게 분류하면서 나오는 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사랑이라는 거죠. 결국은 이게. 근데 뭐예요? 성욕이에요. 성욕. 성적 욕구. 그러니까 결국은 이 프로이트나 이런 사람들은 뭘 생각하냐면 욕구를 채워주는 걸로만 생각을 하는 것이지 이 사람이 어떻게 올바른 방향으로 갈 것이냐. 이성의 작용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한다는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욕구를 채워주기만 하면 돼. 그것이 현대 심리학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예요. 이것을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진리로 선으로 나갈 수 있을까 고민하지 않는다는 것. 근데 성서는 뭐예요? 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이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나 자신으로 하여금 선으로 나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이것도 분류를 해 보는 거예요. 이성의 영역, 의지의 영역. 이 분류하면서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창세기 넷째 날의 사랑이 상태다. 사랑의 의지된 상태다. 사랑을 분류해 놓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성 없는 사랑은 방향을 상실해버려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무조건 퍼주기만 하고 그것 하면 그 사람은 발전이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의지가 없이 이성만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거기에 빠져버리기 쉬워요. 현실만 보고 어떻게 나가야 할 걸 생각을 못해. 에너지를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힘을. 그러니까 의지와 이해가 합해져서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큰 광명체와 작은 광명체. 그러니까 이것이 어느 하나가 없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독립적으로 존재하면서 상호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또한 그것이 보니까 17절에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었다. 그 이해와 의지를 어디에 두었다? 하늘에. 하늘이라는 건 뭐라? 속사람이다. 이 속사람이라는 존재는 이해와 의지의 존재로서 사랑을 하가는 존재다. 그죠? 그러니까 성서에서 하늘이다. 그러면 속사람이고 땅이다. 뭐다? 겉사람이다. 이 속사람의 사랑과 이해가 무엇이다? 땅을 비추었다. 라고 하는 거야. 겉사람의 상태를 비추는 거야. 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원리로 겉사람의 이 자아사랑의 원리를 비추고 이것을 지배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비추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땅이 자기 역할을 하도록 한다. 중심에 무엇이다? 속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뭐냐? 겉사람의 속사람의 원리. 이게 영과 육의 원리가 이제 다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창세기의 원리들 제대로 생각을 하면은 창세기 1장서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원리들이 다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하늘의 새가 땅을 보고 어떻게 씨앗을 주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새가 땅을 보고 이게 씨 뿌리는 농부에서 새가 어떻게 해요? 땅에 씨를 뽑아 먹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죠? 하늘의 새가 하늘의 원리, 땅의 원리가 땅의 원리가 하늘의 원리 속에 복종되는 거. 겉사람의 원리가 속사람의 원리 속에 복종되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하늘이 땅을 비추었다. 이게 17절에 정확하게 표현하자면은 궁창에 두고 땅을 비추게 하셨다. 얘기해요. 그러면 또 뭐라는 얘기를 하냐면 18절까지 한번 가봅시다.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두움을 나뉘게 하시니 그래요. 자, 이제 자, 이제 낮과 밤은 이게 여기 뭐라고 했어요? 사랑의 원리에도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작은 광명체가 우리 몸속에 주관하는 이성의 영역이 있어요. 그것이 밤이에요. 또 우리의 사랑의 영역이 우리를 주관할 때, 의지의 영역이 우리를 주관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낮이에요. 그리고 또 뭐예요? 그러니까 이 광명체들이 하늘에 있으면서 우리 마음을 밤과 낮으로 나누었다. 의회와 이지로 나누어서 그것이 상호작용하게 했다. 속사람은도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뭐예요? 겉사람에 어떻게 조망하니까 겉사람을 빛과 어둠으로 응? 나누었다. 이 상태가 어떻게 빛의 상태, 진리의 상태, 응? 겉사람의 진리와 겉사람의 진리와 빛과 겉사람의 어둠도 이 속사람이 나누기 시작을 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이것이 질서가 잡히면서 버릴 건 버리게 되는 거야. 이게 버릴 건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전에 겉사람에 있는 상태에서는 자기가 주관이 돼서 자기 의의 빛을 삼고 자기 원리에 맞는 것은 진리가 되어지고 아닌 것은 어둠이 되어지고 이렇게 했다면은 이 넷째 날의 상태는 어떻게 해요? 이 겉사람의 상태 위에 속사람의 원리가 있으면서 겉사람의 원리 중에서도 좋은 건 받고 안 좋은 건 어둠으로 버려버린다 이거지. 그러니까 새로 왜 요즘에 기업들도 보면 뭐 구조조정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런 원리예요. 그런 거예요. 좋은 건 받고 없으면 받는 거. 이게 새로 질서가 잡혀 나가는 거예요. 그 진리의 수준이 자아사랑의 원리에 있는 것과 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원리에 있는 것이 달라지니까 어떻게 돼요? 이 겉사람의 원리도 이것을 따라서 맞춰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라고 하는 것이 전에는 어떻게 해요? 나만의 나 속에서 내가 도취되어 있는 자아라면은 이 넷째 날에 이 18절의 상태는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원리로 자아가 가운데 자아가 존재하면서 자기 자신들이 잘못된 것을 버리고 새롭게 나아가는 거. 이런 상태가 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넷째 날의 상태예요. 자, 이 넷째 날의 상태에서 이제 또 밤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밤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제 또 사랑이 식어지고 이성의 논리로 갔다가 또 다시 새로운 가치가, 새로운 원리가 창조되어져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다섯째 날에 새가 나오죠. 새. 하늘의 존재. 하늘을 날아다니는 존재. 생명체. 응? 생명의, 그러면서 이제 여섯째 날에 어떻게 땅에 기는 존재. 이 존재로 생명의 원리로 이제 쭉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창세기 넷째 날의 원리는 바로 뭐예요? 속사람의 겉사람 속사람의 원리. 이 원리에서 영과 육의 원리. 응? 이거를 갖다가 표현해내는 거예요. 표현해내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사람들 고대를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들이 특별히 글자가 없어요. 어떤 문자가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뭐로 표현하냐? 진리, 자기 마음의 상태, 자기를 표현하는 그것을 자연물로 빗대서 표현을 해요. 글자라는 것도 뭐예요? 처음에는 그림으로 시작했다가 그것이 정형화되면서 글자가 되는 거잖아. 그죠? 그 상형 문자,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천지 창조가 이것이 객관적인 사실일 수도 있고, 객관적인 사실이라면 우리가 어떤 그 역사적인 사실이 중요한 것보다도 이 사실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의미, 무엇을 표현하고자 하는 것인가를 봐야지.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의 그림자니까. 그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야?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따질 것이 아니라 그보다 본질적인 거는 의미다 이거지, 의미. 여기에는 바로 무엇이다? 거듭남의 의미가 있고 영적인 의미가 있고 내 마음의 법칙이 여기에 녹아져 있다는 걸 봐야죠. 내 마음의 영과 육, 내 마음의 속사람과 겉사람의 원리들이 어떻게 작용을 해야 더 나은 존재로, 더 나은 삶으로 나갈 수 있는가를 창세기는 밝혀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5장에 보면 새가 나와요. 그러면 이 주님도 그 새에 대한 비유가 있죠. 그죠? 새가 쪼아먹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독수리가 날개친 같이 올라가라. 이 얘기도 나오고 구약 성서에. 그럼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창세기에 농명되어 있다는 거지. 녹아져 있다는 거지. 천지 창조에 다 녹아져 있다는 거지. 그걸 보고 그 원리를 이해하고 그 말씀을 보는 것과 이걸 모르고 그 말씀을 보는 건 하루 천지 차이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창세기 첫째 날에서 1장 7째 날까지는 성경 전체의 원리가 다 녹아져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오늘 넷째 날까지 이 원리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과연 이 속사람이 우리의 속사람이 겉사람을 지배하고 있는지, 우리의 의지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우리의 이성이 무엇을 선을 향해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진리가 발전하고 깨달음이 오고 사랑으로 갈 수가 있다. 그것을 오늘 넷째 날의 원리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 예, 많이 달아주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